오늘 다 같이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 말씀 열매 맺기 훈련을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잘 실천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의 방법을 따라 기도를 해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정말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많이 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훈련들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세 번째 시리즈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누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복음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두 기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두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의 틀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두 기둥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들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진리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객관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배워나갈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정말 내가 사모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귀한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 그들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더니 그들이 마음이 얼음짝과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머리는 진리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가슴은 사막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두 번째 기둥,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인 이 표현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뜨거운 주관적인 진리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진리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는 지식이 바로 나에게 역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 지식이 있었냐면 그는 어떤 중간에 필터링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는 또한 그런 마음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바로 객관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운 것은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셔 알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방식을 따라 기도해 나갔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규칙으로만 느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의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가 있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이 중에서도 주목하여 볼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을 가서 금식하셨습니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귀를 이기겠다 하시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저 마귀를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생명이 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를 할 때 많은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에서 기도로서 주셨던 그 응답의 힘만큼이나 여러분들 강하게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능력이 정말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100%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랑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 받으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여 살아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이 성령 저도 좀 성령의 능력을 조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때리는 기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만 집중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 있죠. 이 기도의 방법은 배의 모양과 같습니다. 가판도 있고요, 배에 엔진도 있고요, 배에 돛도 있습니다. 출항할 준비가 아주 잘 갖춰진 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 배를 움직일 선장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의 키를 잡고 움직여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좋아도 선장이 없으면 배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키를 잡으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나간다, 능력이 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귀를 열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이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보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화가 어디 있나요? 불의한 재판관 아시죠? 그가 불의할지라도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 뭐를요? 성령 하나님을. 악한 자 아들이 달라고 한 예화 아시죠?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그도 그 아들에게 선한 것을 줄 줄 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것 중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을 받기 바라는 그 모든 것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계시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다윗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방으로 보내서 훈련시킨 그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어 나아가는 기도는 한 가지 큰 흠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제가 그것을 구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받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바를 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가운데서 끓어오르니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의 에너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뜨겁게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여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열매 맺기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기둥,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기둥은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둥 중 하나만 붙잡지 마시고 이 두 기둥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자, 정말로 하나님과 합한 자,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